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이제 결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비밀인지 낮에 오신 분들만 압니다. 정말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능력과 영광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위대하게 바꾸는지, 이제 그 믿음의 실상,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읽어놓고도 모르세요? 한 절인데 인간은 뭐 하는 거죠? 이는 그를 뭐요? 믿는 자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어요. 창조론적인 사랑. 두 번째는 뭐요? 구속론적인 사랑. 세 번째는 목적론적인 사랑.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운명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을까? 확증할 수 있을까?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사랑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선물.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줄 수 있어. 이거 진짜 사랑이에요. 그죠? 뭐 주면서 아까워하고 벌벌 떨고 계산하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잠깐 좋아하다 말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사랑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용납이에요. 너가 어떤 상태여도 난 널 사랑해. 이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다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요?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줄 정도로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까지 사랑했냐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벌거 벗겨져서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져 갖고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너를 위해서라면 내 부끄러움도 내 고통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당하는 것도 괜찮아. 너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희생이죠. 세 번째는 너의 상태가 어떠해도 괜찮아. 나는 널 용납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은 자기 왕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한없이 사랑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극악한 세상이었어요. 원수된 세상인데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야.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용납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희생을 치렀어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상응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받아들이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너는 누리기만 해라. 여러분 세대의 그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셨어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고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성공해라. 너는 공부해라. 너는 훌륭한 사람 되어라.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그거 누리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의심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라.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지. 주 예수를 따라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만큼 희생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엄청난 선물을 줘라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래요. 그동안 이제 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왜 믿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믿으면 자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왜 믿으면 영생을 얻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니까 믿습니다. 그 왜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건지, 위대한 건지 생각 못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왜 믿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흔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 정, 의.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믿는 내용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나를 사랑한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알미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자기 확신, 쌍쇼 세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야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적인 감흥, 동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 믿음은 순전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에 믿음이 그게 전부라면 다른 종교는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불교 도승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지식이나 이런 게 더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 막 체험하고 막 감정적인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거는 다른 종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실제로 막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 스스로 고행을 하고 이런 거는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행을 해요. 의지적인 결단 대단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것만일 수는 없어요. 그것도 포함이 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자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믿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과 영접의 관계예요. 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양이의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이지 개가 안 태어나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고양이하고 돼지, 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식물과 동물은 또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신과 인간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의 자녀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하고 속성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타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는. 왜요? 신은 영생하는 존재니까. 신의 성품,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뭐 하면? 믿으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존재가 되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멸망과 심판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그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정확한 지식과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은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잘해요. 마가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왜 나에게 나왔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밝히 알건대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은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역사적인 인물로 나사렛 예수, 육신으로 오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뭐요? 실제로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니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귀신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막 갑자기 달려와서는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지식을 알고 믿는 것, 그래서 경배하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믿음 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주일날은 와서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삶에 가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기독교인인 티 안 내요. 멋대로 살아요. 사기도 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요, 못된 짓 다 하고요, 더 욕심부리고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경건하게 또 주여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요, 청산유수로 기도도 잘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목사, 권사, 장로, 집사하면서 큰 소리도 떵떵 쳐요. 그런데 또 생활하면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내가 예배 드려주고 헌금하고 적당히 경배하고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하는 일에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주면 되지 왜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 결정에 자꾸 당신이 관여하려고 하십니까? 예배 드려준다니까요, 신앙 고백 잘해준다니까요, 형식 잘 지킨다니까요, 봉사 많이 할 테니까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귀신하고 똑같죠, 그죠? 대반의 크리스천들이 믿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 주셨다 할 때,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뭐와 같아요? 뭐가 같다 그랬어요?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어떤 결단, 감흥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영접하는 행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볼게요. 한 절 한 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라 하세요?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원래는 어떻게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저를 뭐요? 받는 자마다 해야 돼요.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물건입니까? 밖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줬으면, 이 땅에 보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줬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건은 받지만 사람은 영접을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으니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요,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전체에, 여러분의 세포 머리카락 끝부터 발톱 끝까지 그 영이신 그분이 충만히 임하게 돼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의 생명의 유지의 수단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가? 그 원리가 뭔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숨 쉬고 계세요? 숨 쉬고 계시죠? 숨 쉬는 줄 모르고 쉬고 계셨죠? 지금부터 이제 숨 쉬는 게 약간 힘들어지죠. 숨을 쉬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숨 쉬죠?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숨을 안 쉬면 죽죠? 왜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지금 숨을 쉬어야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밖에 있는 물질, 산소를 내 안에 집어들어 넣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코로 들어가고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에 들어가고 허파에서부터 산소가 다 분해가 돼가지고 머리카락 끝, 발톱 끝까지 온몸의 모든 세포에 예외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내 세포와 함께 그 자리를 이렇게 교환하지 않으면, 산소가 내 몸이 되지 않으면 어느 기관이든지 다 썩게 돼 있어요. 바로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산소라는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몸의 신체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 신체는요, 모든 기관이요 7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교체가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늘 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는 그 세포나 그 모든 분자들은 전부 다 7년 안에 싹 교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우리가 산소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것 자체가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갖고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있는 물질인 산소나 음식을 먹거나 이제 여러분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특히 이제 산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지금 코로 들어가고 기관지로 1억 2001번 산소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허파에 어디 도달했네? 거기서 10배줄 타고 이 간지러워라. 어디로 가네? 이제 손가락 끝에 도착했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닌 외부 물질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돼버리는데, 물질이 들어가서 내가 되는데도 내가 전혀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생각에는 영이신 성령님이 더 입자가 더 가늘까요? 작을까요? 아니면 물질인 산소가 더 작을까요? 예, 여러분 영은 만져지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닐 정도로 미세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라는 존재, 자아, 정신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것에 그분이 내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와 내가 구별이 안 되듯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먹은 음식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갔고 그 음식과 여러분이 아직도 분리돼 갖고 있으면 소화 불량으로 죽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것이 내가 돼버리듯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이신 그분이 내가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덩어리인 인간이 정말 인간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루아흐가 들어가서 산 영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놀랍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씨가 들어가니까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왜요? 그 아들이 생명이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뭐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신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의 존재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지적인 동의합니다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내 안에 영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임재하고 들어오시니까, 영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인간관계 사이에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지닌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냐면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지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성경 말씀 그대로. 얼마나 이제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지금부터 그 3,000년 전에 그 제작된 그 피라미드 안에서 큰 항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항아리마다 보니까 밀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밀은 몇 년 됐어요? 3,000년이 된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3,000년 된 밀을 다시 심으면 싹이 날까 안 날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밀을 가지고 정말 이게 뿌리고 키웠는데 정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000년이 되어도 그 안에 씨눈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 집에 이제 자주 갔어요. 그러나 할머니께서 어느 날 심심하지? 할머니랑 같이 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하고 감자 심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어렸을 때 식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할머니 이렇게 신났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준비 좀 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래요. 그리고 이제 씨감자를 꺼내 오시더니 도마에다 놓고 깍두기 썰듯이 써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할머니 왜 감자 죽이냐고. 그 심어야 되는데 왜 죽이냐고. 할머니께서 아이고 그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할머니 감자 불쌍하다고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써는 게 아니야. 잘 봐봐. 이렇게 깍두기 같이 써는 것 같아도 그 각각에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는 거예요. 여기 봐, 이거 엄폭 들어가는데 여기 조그만 뭐가 있지? 이 씨눈만 살아있으면 아무리 쪼각쪼각 내도 여기서 생명이 나오게 됐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말 들었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요,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형태,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내가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가 나예요? 산소가 몇 번째 들어온 것들만 나예요? 아니에요. 그냥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나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내 몸, 내 정신, 내 영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과 나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돼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한 합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24절인가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뭐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장해야 되나요? 화장을 해야 되나요? 가루를 해갖고 물에다 뿌려야 되나요? 매장을 하면 벌레가 다 먹어갖고 분해가 돼버릴 테고, 화장을 해갖고 그냥 뿌려버리면 물고기들이 먹고 뭐 벌레들이 먹고 다 없어질 텐데 부활할 때 어느 몸이 어떻게 부활하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벌레가 먹든 화장실에서 태워진 물고기가 먹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세포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교체하니까 어느 게 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존재로 이미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벌레가 먹든 썩고 없어지든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새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들어가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그냥 태워가지고 아무 강가에나 그냥 뿌려버리라 그러세요. 비석 만들고 뭐 무덤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이지만 영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옷 입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다른 뭐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뭐 발전해서 내 공로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제 엄청난 일인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모든 공간과 시간 안에서는 여러분은 뭐예요? 왕자고 공주예요. 최고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까지 받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 뭐를 얻었다고요? 권세를 얻었다고요. 뭐를 얻었다고요? 권세.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능력과 권세가 뭐가 다를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얻은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얻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굉장한 영역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엑수시아. 여러분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정적인 힘이에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엑수시아 말고 이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두나미스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완력이에요. 군사력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게 나오고 굉장히 폭발적인 힘이고 물리적인 힘이죠. 그죠? 다이나믹하다는 거.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수시아는 이것과는 전혀 밝게요. 이 물리적인 힘이 없어도
권세 자체는 정치적인 힘이고 사회적인 힘이고 법정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 사회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역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에서 최고 통치 권세가 있죠. 여러분 한 군대의 최고의 대장이면 그가 정치적으로 가진 힘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교통순경이 빼빼 마른 교통순경이 그 길가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교통순경이 뭐 여름에는 그 떼약볕에 마르고 겨울에는 추위에 괴롭고 요새는 뇌물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빼빼 마른 교통순경이 큰 트럭이 오는데 그 트럭 안에는 트럭 운전수가 막 짐을 계속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온 근육질의 남자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트럭이 막 오고 있으니까 교통수경이 속도 위반인 것 같다 뭐지 해서 빨간 막대기 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크게도 안 해 그냥 이렇게 해요. 트럭이 올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꼼짝없이 와요. 그리고 내려서는 뭐 급실급실해. 아유, 뭐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뭐 이러죠. 근데 등치 이런 트럭 운전사가 빼빼 마른 교통수경 앞에서 어쩔 줄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운전하고 있는데 교통수경이 있으면 움찔하죠. 여러분이 교통수경보다 못 배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통수경 나타나면은 운전하다가 움찔하고 꼼짝을 못해요. 그죠? 도로상에서 교통수경은 직결 심판권을 갖고 있어요. 나라로부터 얻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정치적인 힘이고 법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물리적인 힘이나 금전적인 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빼빼 말라도 그 사람은 도로 위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교통수경에 못 가 하면 못 가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죠? 교통수경이 이렇게 바리케이드 치고 못 갑니다 하면 왜 못 가? 나 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도로상에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엑수시아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모든 세계 속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사회적 법적인 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영생 가장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왕자와 공주의 권세를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고 믿음 있는 자를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이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바꿔가지고 오히려 복을 더 내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고 발람 선지자한테 왜 저주하라니까 축복을 하냐 했더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떤 술수로도 점술로도 마술로도 저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함 있게 돼.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사주팔자 안 봐도 돼요. 관상 안 봐도 돼요. 성금 안 봐도 돼요. 별 무슨 주문이 있어도 전혀 두려울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영이시거든요. 가장 거룩한 신이거든요. 그분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귀신이 감히 나타나겠어요. 제가 이제 참 목사인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절을 좋아해요. 절에 가면요. 그 고즈넉함과 그리고 정말 그 기와집과 담벼락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백일홍이라든지 벚꽃이나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시골이나 어디 가면 꼭 절을 들려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옆에 막 뭐 사천왕상인지 뭔지 그 무섭게 생긴 거 조각해 놨고 막 이러잖아요. 제 아내는 거기까지만 가고 당신 혼자 갔다 오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뭐 영적으로 좀 머리 아프고 그러대.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귀엽기만 하고만. 조각하는 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뭐 이제 불상들이 있고 막 뭐 또 삼신머리 있고 막 이렇게 막 절하고 그런 거를 보면요. 귀엽게 그지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당신 그 영적으로 뭔가 부정타고 그럴까 겁이 안 나니. 제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갈 때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막 뱀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 절을 하고 또 여우 신상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요. 그 뭐 같이 가는 목사님들이 저런 데 들어가면 좀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뭐가요? 얼마나 귀여워. 여우들 귀엽게 만들어놨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떤 신이 무섭겠어요? 예?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요 좀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내가 성령님이 임재하는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편히 쉬고 왕노릇하던 귀신들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너무나 큰 신이 오니까. 되게 미안해요. 잠깐 나갔다 온나 나 구경 좀 하게.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불상도 보면은 또 그래주고 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 엑수시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집에 이사 가나 뭐 누구를 만나나 스님을 만나나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걸 믿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점술로부터,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냐? 그 귀신은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네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자유해져요.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권세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권세를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그러니까 공동묘지나 이런 데 지나가면 안 돼요. 그 공동묘지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다 또 도망가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그냥 편한 길로만 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요? 이겼노라. 주님이 뭐를 이겼어요? 세상 것 다 이겼어요.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녀 삼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너는 얼마나 내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지 내가 어떤 상태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 못 건드린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감히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오늘 밤 이후로는요 완전히 자유하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질병에 걸려도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내게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정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잊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교회가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니까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셨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서로 내 실수여도 내 잘못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조문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행하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세 계명을 딱 하나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도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공유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는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귀신들의 어둠의 세상에 세속적인 가치의 종노릇하고 앵벌이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시련도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중에도 내가 함께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지만, 이 땅에서 너가 아무리 영화로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있을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막 계시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 신앙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냥 나비를 만들지 않고 뭐를 통해서 나비가 되게 해요? 애벌레를 통해서. 애벌레는 얼마나 징그러워요. 애벌레가 기어다니고 나뭇잎이나 갉아먹고 막 털이 나고 마디가 끊어져 있고 그 징그러운 모습을 보면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뽀동뽀동 이쁘게 해도 벌레예요. 그죠? 자기가 노력해서 나비가 돼요. 어느 날 노력 없이 만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되면요, 동시에 모든 애벌레들이 한순간에 나비가 돼갖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꽃보다 아름다워요. 그럼 벌레일 때 그 상상했겠어요? 내가 때가 되면 나비 될 거야.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 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나비를 만들지 왜 벌레가 이렇게 많은 변태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게 했을까요? 너의 삶도 그렇단다. 우리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는 벌레 같지만 주님이 오실 그 때가 되면 호련히 변화된다. 자, 잠자리. 여러분 잠자리 가을에 많이 보시죠? 자, 잠자리는 뭐가 잠자리가 되죠? 원래 잠자리로 태어나나요? 원래 뭐였어요? 몰라요? 원래 물벌레였어요. 물속에서 살아요, 벌레가. 물속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간지러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물벌레가 나무 줄기 타고 올라가요. 그 갈대 같은 데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때가 되면요, 갑자기 날개가 나오면서 변화돼서 하늘을 날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벌레가 물에서 벌레 잡아먹고 살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늘 날고야 말이라 그럴까요? 물밖에 몰라.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될 거를 물벌레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계획이나 세웠겠냐고요. 꿈엔들 상상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겠냐고요. 너희들 이 땅에서 살지만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찬란한 존재가 될 거다. 여러분, 매미 처음부터 매미로 태어나요? 원래는 어디서 살아요? 땅속에서. 이름이 뭐예요? 굼벵이. 근데 7년을 굼벵이로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과 이를 보면은 그 나무 한 1.5m나 1m에 그 매미 그
유충들이 매미 형상과 똑같은 흙이 묻어있는 투명한 것들이 붙어있죠. 등이 쫙 갈라져 있고 그 안에서 놀랍게도 하늘을 날고 노래하는 매미가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매미를 안 만들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좀 봐라.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전부 다 비유죠. 모델이죠. 메시지죠.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라서 온 만물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영원히 그렇게 썩어 없어져요? 놀랍게 거기서 씨앗과는 전혀 다른 줄기가 나오죠. 씨앗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꽃이 피죠. 꽃이 진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씨앗 하나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거예요. 이건 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란다. 너희는 꽃처럼 아름다워질 거야. 너는 풍요로운 삶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너무 자상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메시지마다 다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질병이 걸리고 뭐 약간 몸이 좀 불구가 되고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테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테니까 여기서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사는 대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부유하게 살면 또 그것도 감사하면서 나눠주면서 살 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착각해서 속아서 살면 안 돼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하철 2호선을 신촌에서 타고 이제 강변역까지 이제 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한 5이나 4살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6살이나 될지 잘생긴 귀엽게 생긴 남자애가 빨간 바구리를 들고 한 푼만 주세요. 의학. 한 푼만 주세요. 의학.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왜 의학을 하나 했더니 얘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쓰러지고 졸으니까 의학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습관이 돼갖고 이제 자동으로 의학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어린 것이 동냥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조그만 애가 어떻게 동냥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할까? 저건 필히 유괴당했거나 납치당해갖고 앵벌이 하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쟤를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길래 탁 붙잡고서 애야, 너 누가 시켰니? 누가 시켰니? 그랬더니 애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 소리면서 아빠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빠가 시켰다는 소리 듣고 제가 손을 꽉 놨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유괴범인 줄 아는 것 같아갖고 노래 손을 놨어요. 근데 얘가 팍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아빠가 시킨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해가 안 가. 되게 분명히 걔는 아빠가 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호선만 타면 걔가 나타나길 바랬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걔를 또 만났어요. 제가요, 오면 절대로 안 놓치리라. 그래서 왔길래 꽉 붙잡고서 아저씨가 도와줄게. 너 누가 시켜서 이런 일 하니까? 나를 보더니 애가 서스라치게 놀라면서 또 그 아저씨니까 황을 울면서 나나 소리 지르니까 제가 정말 이제 유괴범 같이 사람들이 보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놀래갖고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나왔어요. 너무 가슴이 먹먹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TV를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인가? 무슨 사건이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도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갖고 산부인과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아마 카메라를 설치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신생아가 없어진가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였어요. 자,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면 그 부모는 오는 게 아니라 친척들도 오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애 보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이제 안에 누워있고 어느 아이의 부모가 나 이제 친척들이 오면은 간호사가 와서 그 애를 잠깐 꺼내주죠. 예전에 그랬어요. 꺼내주면 이제 안고서 막 서로 안아보고 귀여워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넣어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유괴범이 와가지고
아이고 간호사 이제 눈에 얼굴을 띄게 하면서 아이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애기 막 예쁘다 그러면 다른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애가 예쁘다고 뭐 아마 다른 애기를 가진 뭐 부모나 할머니나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쁘다 그러는데 왜 예쁘다 그래요?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쁘다니까 예쁘죠? 하고 막 이야기 나눌 거 아니에요. 코도 어떡하고요? 뭐 너무너무 엄마 닮았네 아빠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는 그 친척 중에 하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고 이제 다른 팀이 올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간호사한테 가고 아이고 내가 아까 아무개 조금 전에 그 아무개 고모인데 내가 급하게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이제 가면은 몇 년을 못 올지 모르니까 한 번만 내 조카 한번 안게 잠깐만 주라고. 그러면은 아까 봤으니까 하도 알랑거려가지고 아니까 의심 없이 그 고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애를 주고 다른 아기를 데리러 가는 사이에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신생아 판매하는 데서 팔든지 그러니까 그런 그 라인에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뭐 키우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생명 유지할 정도 밥하고 물하고 뭐 김치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애는 거기서 자라니까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도 정을 안 두는 거죠. 무섭게 키우는 거죠. 글도 안 가르치고 필요한 말만 몇 개만 가르치고 아주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되면 뭐를 시켜요?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리니까 원래 애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일을 한 줄 알고 대신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면은 뒤쫓아 다니다가 말을 하는 날은 죽도록 때려놓는 거예요. 너 아무하고 말하지 말랬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너무너무나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그 어린 것이 앵벌이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맞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주세요. 으악 하면서 쓰러질 정도로 피곤하게 다니다가 저를 만나고 제가 말 시키는 바람에 애가 죽도록 맞은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애가 너무 불쌍해서 그 귀엽게 생긴 애가.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프로를 그렇게 신생아를 잃어버린 부모가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아이가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앵벌을 하고 부모 아닌 사람들을 부모인 줄 알고 매정하고 못되게 굴고 앵벌이 노릇시켜 돈만 벌어오게 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것이 부모인 줄 알고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 만약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 그 앵벌이 노릇하고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요 내 목숨을 던져도 그 아이 구출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앵벌이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 사탄 마귀의 앵벌이 놓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뭐 해요? 돈 벌어 다니잖아요. 한 푼만 주세요 의학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창피해도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성공이고 돈을 벌어야 안 맞고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국가의 최고 국정 운영의 목표가 뭐예요? 돈이 돈. 뭐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앵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교회 큰 대형 교회들의 추구하는 것들만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라면 우리가 앵벌이 하는 이 아이의 운명과 뭐가 다르냐? 돈을 벌면은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못 벌면은 실패한 인생 같은 게 앵벌인 돈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자유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들은 성공했다 생각은 많은 앵벌이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영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아버지 아닌 것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얻었다면 오늘부터 수많은 비참한 하나님의 피눈물이 흐르는 불쌍한 앵벌이 같은 인생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특공대들이 되셔야 돼요. 이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뭐가 관심이어야 되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앵벌이 하는 비참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실 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회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는 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은 부수입으로 얻어지는 거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고객들,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구원하는 특공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주면 고마운 거고 좀 못 주면 못 준 대로 살고. 여러분, 승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 영혼을 감동시키면 내가 승진하는 거 포기하고 이 사람이 승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니까. 권세를 지닌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질구질한 일 뒤치다거리 해주겠다. 그거는 내가 할게. 너는 고상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의를 구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너 먹을 건 입을 거 뒤치다거리하는 것은 내가 다 할게. 너 죄 지은 거 실수한 거 다 내가 처리할게. 너는 정말 멋지고 고결한 일에 살아야지.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가치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여 주셔요. 사랑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고 인생의 열매 맺겠다 그랬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앵벌이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많이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무가치한 앵벌인 듯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 신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일을 돈을 얻는 것보다 영혼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지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강중앙교회가 구원받은 영혼들은 넘쳐나게 주옵소서. 주님 기적 같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아니 되오니 성령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 이제 돌아가면 당장의 그 사랑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일 또 회사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손해볼지라도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